오늘은 민수기 2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9장은 28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이 가나안 2세대들에게 주시는 명령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1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자녀 세대인 2세대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는데요. 그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이 이루지 못한 그 말씀의 약속을 2세대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주안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절기의 규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총이요 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장 1절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 7월 초하루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오늘날 신년주일, 신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라.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절기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매년 초, 매달, 그 다음에 또 매주 이 모든 것들이요 반복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2절에요.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죠. 이러이러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10분의 3이요 순양은 10분의 2요 그러니까 소재도 함께 드리라는 것이고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 제사의 모든 제도 방식은 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제물을 드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은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룰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5절에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날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의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제 초하루에 드리는 이 나팔절 외에 또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이 7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하루 나팔절이 지난 이후 열흘 이후에 이 속죄일이 있는데요. 7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에 그러니까 초하루를 의미하고요. 열흘날이 그러니까 속죄일은 초하루가 지난 열흘이 지나면 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준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속성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존재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일을 정해놓고 이 7월 10일 날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랍니다.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이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회개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정결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죄를 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일까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타락한 존재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알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심령을 괴롭게 한답니다.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으면요, 죄가 무뎌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에요. 너희는 송아지 한 마리에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너희는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회개해라 그 말이죠. 9절에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그러니까 소재도 비율이 있다 그 말이죠. 어린 양의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습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특징은요, 내가 이 제사를 드리니까 이 제사를 패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절기의 제사,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 모두가 다 정해져 있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억해야 합니까? 기억한다는 건 의식한다는 것이고요.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나는 피조물이라고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시고 우리는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제와 그 전제 외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상번제, 소제, 전제 외에 이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를 또 구별해서 드려라 그 말이죠. 어떤 거 드리니까 어떤 거 제하고, 그게 아니라 모두 규칙대로 규정대로 드려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요, 불기둥과 기둥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40년 동안을 살아온 거죠.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랍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후대들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장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12절에요.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그러니까 15일이 7월 15일이 되면 이제 장막절이 시작되는데요. 이 한 주간을 지냅니다.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7일 동안 하루하루 매일매일 제사를 통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의식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드려야지 후손들이 물을 수도 있고요. 이게 무슨 의미지? 또 옛날에 그 일어났던 자신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 절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13절에요.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송아지 13마리에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 각기 10분의 2요. 비율을 대로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17절에는 둘째 날은 이렇게 드리고 20절에 셋째 날은 이렇게 드리고 23절에 넷째 날은 26절에 다섯째 날은 29절에 여섯째 날은 32절에 일곱째 날은 이렇처럼 제물이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이대로 지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전쟁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준비해라, 군대를 조직해라, 무기를 갖춰라, 이렇게 지시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고 뭐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기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목이고요. 전쟁의 주관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셔야만 전쟁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 너희가 이렇게 말씀대로 제사라, 순종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에요.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화로 모일 것이요,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제 여덟째 날은 모두 모여서 대회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서는데요. 36절에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도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마지막 날은 속죄제도 함께 그 모든 상번제, 소제, 전제 외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이고요. 39절에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린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절기에 이 제물 외에 또 이 수장절에는 드려라 그 말이죠. 마지막 4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모세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 이스라엘에게 전파하고요, 전달하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이 제사를 드려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